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아는 겁니다.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신앙인이 되기도 하고 때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선지자들, 모든 선지자들을 외쳤던 많은 경고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모든 경고의 말씀들을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만큼 알고 신앙생활 하고 계신가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5월달 가정의 달이 찾아오고 어버이 주일이 찾아오는데 정말 효도하는 사람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청개구리 이야기 있잖아요. 청개구리가 참 엄마의 마음을 모르고 삽니다. 엄마가 죽을 때가 다 돼서 청개구리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죽거든 저 시냇가에다가 나를 묻어줘라. 엄마가 죽을 때의 아들에게 한 말은, 의도는 제가 하도 말을 안 듣고 엄마의 말을 반대로 거역하니까 시냇가에다가 묻어달라 하면 평지에 묻어줄 거라 생각하고 시냇가에 묻어달라고 그랬는데 엄마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이 청개구리는 엄마가 죽고 나서야 엄마의 말을 듣는 거지요. 그래서 시냇가에 묻어두었다가 비가 올 때쯤 되면 엄마 묘 떠내려간다고 그렇게 울어대서 그래서 청개구리라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너무 모르고 살면 틀림없이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남겨놓을 겁니다. 부모님들 치고 자녀들 잘못 되라고 하시는 부모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요즘에 정인이 사건 이후에 매일 뉴스마다 아동학대에 대한 뉴스들이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일부 부모들은 정말 자녀들을 그렇게 학대하기도 하고 방치하기도 하고 아니 심지어는 살해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지만 대부분 부모의 마음들은 자녀들이 잘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양육합니다. 아이들이 잘할 때면 칭찬해 주기도 하고 잘 못할 때면 꾸지람을 하기도 하고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들은 매를 들고 꾸지람을 하고 때로는 체벌을 하기도 하지만 잘못되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잘 되라고. 아이가 이 땅 위에서 사회에 뒤지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경쟁에서 뒤지지 말고 잘 살으라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또 우리는 삼천지교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키워가면서 얘를 정말 잘 키우고 싶은데 얘를 데리고 가는 곳마다 얘가 그 동네 그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하는 거지요. 시장으로 이사 갔더니 시장 사람들 상사하는 모습만 따라서 하고
장례식 그 당시에 있는 게 뭐예요? 장례식 치르는 그 문화를 보더니 애가 그 모습만 따라하고, 서당 옆으로 이사 갔더니 애가 책 읽는 이제 습관을 기르더라.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자녀들이 어떻게 하든지 좋은 습관 가지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부모님의 마음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효도하는 사람이 될 거고요. 사회에서도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일상생활에서도 그렇다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얼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도 함께 기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일에 우리도 같은 마음을 품고 안타까워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데 우리는 좋아서 펄쩍펄쩍 뛰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아마 많이 슬프실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데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의 말씀, 모세와 하나님과의 긴 대화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서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해 오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실현해 가오는 일부 가운데 한 가지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남자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 넣어야 하는 시대에 모세가 출생했는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보호하십니다. 나일강에 갈대 상자 속에 넣어 아이를 나일강에 던졌지만 바로 공주의 눈에 띄게 하고 바로 공주의 품에서 자라나게 합니다. 바로의 문화, 애굽의 문화, 애굽의 정치, 애굽의 군사, 애굽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익히게 만드십니다. 어머니 요게벳의 품속에서 자라나면서는 유대인의 히브리인의 교육을 받으면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가슴에 되새기며 아주 어린 시절을 자라나기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미디안으로 도망자가 되어 또 40년 동안 이드로의 양을 쳐가면서 미디안의 길들을 익히기도 하고 양을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양의 습성들도 배우게 하고 지도력을 훈련받는 겁니다. 모세는 그렇게 80년 동안을 훈련받고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성취하실 때가 되어져서 그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나 주십니다. 타지 않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멀리서 그 광경이 희한해서 가까이 가려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겠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어 바로와 대결을 하게 하고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하나님은 철저하게 훈련시켰고 이제 때가 되어진 겁니다. 근데 이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부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집니다. 4장까지 계속해서 거부하는, 핑계를 대는 일들이 많이 거론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모릅니다. 단순히 그저 애굽에서 해방되었으면 좋겠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땅으로 그들이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에게 표현하시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표현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모세를 향하여서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고 할 때에 거부하고 핑계대어지는 이유는요, 두려운 마음 때문이었을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두려움에 대한 말씀도 함께 나누었지만, 두려운 마음, 그 두려운 마음은요, 애굽에서 살인자가 되어져서 지금 도망자가 되어 40년을 미디안에 와서 숨어 살았거든요. 그런데 다시 애굽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죄인으로 인정하고 죄인의 처벌을 받으러 가는 것과 같은 마음일 겁니다. 거기에 모세와 경쟁자였던 바로가 모세를 만나면 죽이려 하지 않겠어요? 그런 어떤 두려운 마음들이 모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서 애굽으로 가기를 거부하고 핑계를 여러 가지로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향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말씀은 모세를 위한, 모세만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인간 창조에 대한 모습들이 거기에 쭉 기록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합니다.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보시기 좋았던 것은 그 인간이 완전했기 때문에 보시기 좋았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완전하십니까? 인간이 완전했었다면요, 사탄의 유혹 속에 넘어지지 말아야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사탄의 유혹 속에 넘어지지 않았어야 완전한 사람입니다. 근데 유혹을 받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범죄하고 타락한 것을 보면 완전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피조물들, 특히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창조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는 관계로 창조되어진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위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 그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는 거지요. 선악과를 따먹은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거부하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받는 것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함께 하심은요,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그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로 보다 선한 길, 보다 아름다운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만 보아도요,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것, 모세의 생각대로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와 함께 있겠다고 하는 것은 모세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모세를 돕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 생활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불편한 것 같지만 더 많은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탕자에 관한 말씀이 기록됩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집을 나간 탕자, 방탕자였다는 거겠지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합니다. 작은 아들만 탕자일까요? 집안에서 늘 아버지의 일을 돕고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큰아들, 모범생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도 탕자입니다. 왜냐하면 두 아들 다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몰라요. 작은 아들은 독립해서 사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하고 부모의 곁을 떠납니다. 인간의 삶의 원리에서는요, 어느 정도 자라난 자녀는 결혼을 하고 독립을 해야 하는 것이 어쩌면 잘하는 일인 줄도 모릅니다. 부모가, 자녀가 다 자라났는데도 요즘에는 그 캥거루족인가요? 뭐라 그러나요? 부모님 그늘 아래서 떠나지 않고 살려고 하는, 결혼하지 않고 그냥 부모의 도움받으며 살려 하는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또 문제도 되어지기도 한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에게서부터는요, 절대로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것은 범죄의 행위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행위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탕자는요, 그 부모에게서부터 멀어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닌데. 그래서 아버지는요, 집 나간 아들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고 있는 부모의 마음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둘째 아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간 후에 다 재산 탕진하고 정말 다 망해먹고 거지가 되어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그마저 기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그럼에도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것 때문에 기쁩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이해할 수 있어요. 믿어야 돼요.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근데 큰아들도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그냥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일을 하고 아버지가 시키는 것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정말 잘 준행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돌아온 동생을 위하여 소잡고 잔치배 풀어주고 이게 불만이에요.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주지 않았다고 불평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집 나간 아들도 돌아오기를 바라고 집에 있는 아들도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몸만 함께 있는 것이 함께 있는 것 아니에요. 몸만 함께 있는 것은 큰아들 탕자고요, 몸마저도 떠나가면 둘째 아들 탕자입니다. 진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 열어놓고 그 하나님을 기뻐
기쁘시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입니다. 창세기 37장 이후에 나오는 요셉, 그 요셉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만 찾는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동행이 가능할까요? 히브리서에서는 그 에녹에 대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린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셉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의욕의 마음들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왜 노예로 팔려가고 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하여 더 좋은 미래를 계획하셨고 그 더 좋은 미래를 이루어가기 위한 한 과정으로 요셉을 그렇게 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들, 우리에게 찾아오는 원하지 않는 시련들,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요셉의 기록의 특징은요, 불평 원망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 어려운, 그 원하지 않는 일들을 당하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형들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고백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만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계획하신 바의 일들이라면 그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한 길들을, 좀 어렵고 좀 힘든 계획들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늘 함께 가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한 마음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헌법에 명시되었다고 그러지요. 바뀌었나요? 요즘에? 한동안 바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나라가 자유라고 하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서 진정한 자유일까요?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아무리 많은 자유를 외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또 다른 속박이고 또 다른 우리를 억압하는 정책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깊이 한번 묵상해 봐야 합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는 아닙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그저께부터인가요? 교통 속도가 50km, 이면도로는 30km로 제한이 되어졌는데 어느 한 곳에서 단속을 하는데 1시간에 40명꼴로 단속이 됐대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단속을 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대로 살아서 된다면 그건 단속하지 말아야 되고요. 속도 제한도 두지 말아야 돼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라는 거거든요.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이 법 안에서의 자유, 이 법을 벗어나면 금방 제재를 당하고 벌금도 내야 하고요, 감옥에도 가야 하고요. 법이라고 하는 것 안에 자유입니다. 근데 그 자유마저도 세상에서는 진정한 자유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로 자유를 주시기 위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다시 그 가기 싫어하는 모세를요, 억지로 설득하고, 아니, 설득보다는 어떻게 보면 협박 같은 상황을 펼쳐져요. 결국 모세가 굴복하고 애굽으로 가는데, 그렇게 애굽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자유였을까요? 그것은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일 뿐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로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요? 성경은 우리의 본질에 대하여서 죄의 노예였다고 말씀합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 요즘 시대에 게임에서나 노예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노예라고 하는, 암암리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당시에 노예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입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그 도시 안에는 70%가 노예였답니다. 인구의 70% 이상이 노예였대요. 노예가 하는 일들도 다양합니다. 그 당시에는 의사도 노예, 선생님도 노예, 다 노예들이 하는 일들이었대요. 변호사 같은 요즘같이 최고의 그 명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위들이요, 노예들이 하는 직업이었었대요. 노예가 되어지는 이유도 여러 가지입니다. 노예의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노예, 돈 빌려왔는데 돈 못 갚으니까 노예로 전락해요. 국가에 반역한 사람들 노예로 전락시켜버려요. 전쟁에 나갔다가 포로로 잡아와서 노예를 삼아버려요. 노예가 되어지는 이유들도 참 많습니다. 율법에서는요, 성경 율법에서는 외국에서 잡아온 노예는 계속 노예이지만 유대인들은 계속 노예를 시키지 못해요. 7년 혹은 50년, 희년이 되어지면 풀어줘야 되고 땅도 자유롭게 해야 돼요.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롭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죄의 노예에서. 오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죄의 노예로서 살아왔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그 죄의 노예에서 놓여 자유롭게, 이 자유는 허랑방탕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아니라 이 자유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의 자유입니다. 말씀 떠나면 또 범죄예요. 또 노예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하늘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죄의 노예 아래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영적 자유자가 되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영적 자유를 잘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나타나는 말씀들입니다. 저 뒷부분에 보면 내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증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예배드리는 백성 만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신앙인의 표현 중에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뭡니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고 말씀해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수가성 여인은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어떤 예배가 진짜입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거기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이나 의식이나 외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외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지요. 가인도 예배했고 아벨도 예배했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배는 흠양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가 될까요? 아니면 거부하는 예배가 될까요? 그 중심은 무엇이 다를까요? 중심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드리느냐의 차이였을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 앞에 드려드는 예배였느냐의 차이였을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너는 죄가 내 문 앞에서 너를 기다리는데 그 죄를 다스려라 말하지만 가인은 그 죄의 다스림의 마음이 관심이 없어요. 아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예배였겠지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흠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진짜 하나님이 찾은 예배는요, 예배자다운 예배가 되어져야 흠양하시는 예배가 됩니다. 예배자다운 예배. 예배자답지 못한 상태로 아무리 예배를 드리려 해도 그 예배는 하나님이 흠양하시지를 않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어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기를 그렇게 갈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먼저 다윗이 예배자다운 모습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너는 성전 짓지 못한다. 예배자다운 모습으로 먼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시는데 그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다운 자세를, 예배자다운 마음을 갖기를 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그 예배자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한 번쯤 나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하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서 회복되어져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어져야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가 될 수 있겠지요. 수없이 나와서 함께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찬송을 부르고 같이 기도를 하고 같이 말씀을 들어도요, 예배자의 다운 모습이 회복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되고 말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방문하셨을 때에 일어난 이런 일화를 기록합니다. 마르다의 집을 주님이 방문하시지요. 이 마르다, 잘 아시는 마리아의 언니입니다. 마침 그곳에는 마리아도 함께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음식을 만들러 왔다 갔다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아래 앉아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일을 청종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리아를 좀 보내서 나 음식 만드는 것 좀 도우라 하시지. 우리의 평범한 우리의 마음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은 누가 잘하고 누가 잘 못하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마르다는 마르다의 해야 할 일을 하고 마리아는 마리아가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분주하게 많은 것 하려 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족하다. 다만 불평하지 말고 해라. 마리아를 향하여 요구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그거였을 겁니다. 한 가지도 족하다. 불평하려고 하지 마라. 많은 음식 차리며 불평하는 것, 주님은 그거 원하시지 않는다는, 많은 일을 하면서 불평하는 것, 주님이 그것 원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일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즐겁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불평과 원망을 다 빼버리고 세상에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 산은 호렙산만을 지칭하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그곳이 바로 산입니다. 지금의 산은 성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엘리야 시대 때는요, 갈멜산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기도,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을 품고 예배하고 있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은 모세에게 표현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죄의 상태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이런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님의 마음을 잘 알고 그 주님을 기쁘시게 들을 수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인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